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좌우, 뒤에, 네. 민희야 웃어줘서 고마워요. 네. 우리 이래가 제일 반가워하면서 인사하네. 네, 오늘 중요한 예배죠? 늘 중요한 예배죠. 늘 중요한 예배인데, 전사님이 2016년도가 얼마나 남았나, 우리 학생부 예배가. 포함해서 세 분이, 아니, 옆에 생일이 옆에, 이게 누구야? 오늘 반가운 친구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지원이도 오고, 예. 아니, 전사님이 생일에 대한 실은 웃고 있지만, 마음이. 그랬는데, 정말, 정말 오늘의 예배가 자기의 최선의 것을 드리는 전도까지, 게다가 오늘 간식까지 준비하겠다. 여러분, 오늘 고3, 비행기도 뜨지 않는 대학 수학 능력을 4일 앞둔 우리 고3 선배들이 준비한 간식을, 눈물로 준비하는 간식을 오늘 먹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좋은 신앙의 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번 안 남았더라고요. 학생부 예배가 몇 번 안 남았어요. 세보니까 6번, 7번 남았는데 그 6번, 7번도 보니까 뭐 24일 끼어 있고 31일 끼어 있어가지고 이제 31일은 고3들 졸업 예배지만 송구영신 예배도 있어서 막 그냥 지나갈 것 같고요. 24일도 막 그냥 지나가고 그 전주는 또 성탄 전야제가 있어가지고 리허설 때문에 그냥 막 지나갈 것 같고 한 3번 이렇게 예배 드리면 없더라고요, 올해 예배가. 그래서 남은 정말 학생부 예배에 여러분들이 정말 골든벨을 좀 울려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 우리 휘찬이가 혹시 세상 흔들리고라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을 알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 한번 반주를 좀 칠 수 있는지 좀 봐주세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또 특별히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고3들에게는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또 그죠? 마음을 다지고 오늘 예배 나온 친구들이 있고요. 그죠? 여러 예배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실어주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믿어요. 전사님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이에요. 이거 아마 모를 수도 있어. 모를 수도 있지만 모르는 친구들은 우리 늘 하는 것처럼 가사를 그냥 좀 읽으면서 오늘 시편 12편의 내용을 담은 찬양이에요. 전사님이 가장 쉬운 찬양을 찾았는데 이 찬양을 전사님이 고르게 됐어요. 가사 좀 한번 열어주실래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혹시 휘찬이 칠 수 있을까? 빠르지 않아요. 네. 네. 했는데. 찬양을 안다는 거죠? 네. 이거 찬양 얘들아 아는 사람 손 들어볼까? 진이야. 진석, 이게 뭐죠, 진석? 잘 모르나요? 잘 몰라요? 자. 우리 이래 알아요? 네, 그래요. 좋아요. 이래 글씨 크게 읽어주세요. 네, 한번 같이 찬양해볼까요? 네. 이 찬양이에요. 노래방에서 노래 크게 하죠? 네. 하나님은 조금 더 크게 찬양합시다. 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 그런데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그 믿음 흔들리지 맙시다.
바보가 될지라도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선포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전도사님이 시편을 여러분들끼리 시작을 해서 시편 과연 큐티를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우리 휘찬이 오빠가, 우리 휘찬이가 나와서 찬양 인도할 때 지난주 목요일 큐티 시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구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시편 누가 썼는 줄 아는 사람? 누가 썼죠? 누가 썼을까? 휘찬아? 다윗이 다 썼을까요? 다윗이 많이 썼어요. 맞아요. 시편은 1편부터 150편까지 있어요. 잠깐 시편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시편은 이런 친구예요. 어렵지 않아요. 시가 있어요. 쭉 몇 개? 150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 읽으면 어때요? 잠이 오나요? 잠이 와요. 잠이 와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성경 여러 권을 봐도 이렇게 시편처럼 내용이 연결이 안 되는 성경이 이렇게 유일해요.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내용이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세상에서, 우리 학교에서 배운 시들이나 세상에 있는 세속의 시들과 분명히 시편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시편은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대상이 있어요. 시편은 마치 이렇게 보면 누군가의 일기를 몰래 살짝 들여다보고 있는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1편부터 150편까지 중에서 시편을 쓴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조금 못 미치게 73편 정도는 다윗, 고라 자손, 아삽이라는 사람, 그리고 모세가 쓴 것도 한 편 정도 들어가 있고, 솔로몬이 쓴 것도 한 편 정도가 들어있고, 심지어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쓴 것도 40편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시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반 정도는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 시에 가득 들어있는데, 반 정도는 우리 아까 휘찬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비탄. 왜 이래야 되는 거죠?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데 난 왜 이렇게 힘든 거죠?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비탄이 가득 들어있는 시가 있어요. 그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감사한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그 인생의 절반 정도는 정말 비탄에 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쭉 보면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각자 상황이 다 있어요. 모든 이 시편을 쓴 사람들이 각자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행하신 일을 비밀스럽게 써내려간 거,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쓴 거, 일기 같은 게 바로 이 시편이라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시편 12편을 딱 읽었지만 읽으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땅만 보면서 살았어요. 그냥 공부하느라 너무 바빴어. 학교 다니느라, 학원 다니느라, 게임하느라 너무 바빴어요. 그런 친구들 여기 와서 누군가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교제의 이야기, 일기를 딱 들었을 때 전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교제한 적이 없는데 교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전혀 내 이야기 같이 느껴지지 않는. 그래서 전도사님도 실은 이 시편을 읽을 때 그 위에 보면 이거 다윗이 썼구나 알 수 있어요. 그죠? 다윗이 쓴 거구나 이건. 그러면 하나님, 저 이 시편 12편이 다윗이 고백하고 경험한 이 다윗의 마음이 나도 똑같이 그 마음 들게 해주세요 하고 전도사님도 지금도 그렇게까지 읽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읽지 않으면 이게
내가 뭐 동굴에 들어가서 다윗처럼 도망을 다녀봤어.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10년 동안 쫓겨봤어. 아들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뭐 창의 겨눔을 내가 당해봤어요. 나랑 너무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 게 또 시편이기도 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비탄시예요. 도와주세요. 영어나 원어 성경을 보면 첫 번째 마디가 help. 자, 도와달라는 편지를 쓸 때, 시를 쓸 때 도와줘 이렇게 쓰는 사람 없죠? 도와줘! 도와주세요! 하나님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시편 150편 전체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밀하게 시편을 쓴 사람하고 도와주세요. 헬프가 제일 먼저 나와요. 무슨 사건이 벌어진 걸까? 그 뒤에 제가 PPT 준비한 거에 여러분 시편 12편을 펴봅시다. 시편 12편을 펴면 자, 시편 12편 전사님이 쭉 읽으면서 오늘 내려가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런데 원어는 헬프가 먼저 나온다고 했죠. 문제가 생긴 겁니다. 문제는 다 다르겠지만 이 다윗이 만난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그 문제를 보면 무슨 문제죠? 경건한 자가 끊어졌고 충실한 자가 없어졌고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문제로 다가오나요? 뭐 그런 문제가 이게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죠. 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민우야 오늘 예배를 딱 왔더니 1학년 친구들이 다현이, 수민이, 예정이, 도훈이가 다 안 나오고 나만 왔어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 오늘 휘찬이가 나와서 큐티 여러분 다 하셨죠? 시편에서 아무도 공감을 안 하는 거야. 나만 지금 큐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자, 여기 경건한 자라는 게 한 번 더 클릭해 주실래요? 영어 성경에 보면 godly,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점점 끊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실한 자들이 없어지고 있나이다. faithful, 믿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점점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 사람은 아예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게 하나님이라고 할게요. 말씀. 선생님이 하나님을 준비하지 못해서. 자, 잘 안 보이죠? 네. 누군지. 네. 안 보여도 돼요. 이게 다윗이에요. 네. 이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와, I'm Christian.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다윗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가들리,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faithful, 믿음으로 충만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어떻게 되고 있다고? 있잖아? 끊어지고 있다고요. 1절, 끊어지고 있어. 하나님 끊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끊을까요? 끊어지고 있나이다. 하나님, 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했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다수가 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있고요. 한 종류의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세상을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끊어지고 있나이다.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야. 이게 점점 막 달랑달랑. 나도 세상을 선택할까? 내가 이거 너무 바보같이 사는 거 아닐까? 내가 왜 이렇게 손해보면서 살아야 되지? 그걸 지금 다윗은 세 번째 사람이 누구죠?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에요.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그죠? 뭐 온갖 뉴스가 전사님이 우리 교사할 때 그러는데 요즘 나 뉴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침에 자꾸 큐티 안 하고 뉴스를 먼저 틀려고 하는. 근데 확실히 뉴스를 먼저 본 날은 어두워. 전사님이 그걸 느껴요. 뉴스를 먼저 보면 안 되는데 자꾸 막 요즘에 막 고등학생 친구들도 막 우리가 이러려고 공부했냐 막 그거 봤죠 여러분 다. 휘찬이 친구던데 지원이 친구더라고요. 고2 그죠? 봤나요? 그 7분 영상? 네? 친구들이 막 피켓 들고 나와서 시위하고 대통령의 어떤 그 지지율이 뭐죠? 2주 전만 해도 그래도 5%였어. 그래도 5%. 그런데 어젠가는 뉴스를 보니까 20대 지지율,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인지 알아요? 0%래. 오늘 광화문 간사 어제 담임 목사님 우리 학생들한테 당부했어요. 중등부 친구들 하나도 안, 고등부 친구들 다 나왔어요. 오늘 광화문 가지 말고 학생부 예배 와야 된다고 담임 목사님이 오늘 꼭 우리 학생부들한테 부탁했어요. 거기 갔다가 그 다음날 대예배 안 나오면 큰일 난다. 광화문 갈 사람은 가지만 여러분들은 예배 와라. 이렇게 담임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오늘 광화문 막 가서 저 사진 보니까 막 저 일에만한 아이들도 막 촛불 들고 시위하더라고요. 뭐를 알아서 그러는
안 되는. 다현아, 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걸까요? 진이야, 오늘 형이 왜 광화문을 간 걸까? 왜 갔을까? 왜? 왜 갔을까, 태성아? 왜 간 걸까요? 기대감을 저버렸다는 거야. 우리가 기대한 것이 있는데 기대한 걸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말을 한다? 야, 국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40%는 있다는데, 절반 정도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국회에 있다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조찬 기도회 한다며. 그 사람들은 발언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기독신문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크리스찬들에게. 그런데 뭐 하고 있는 거야? 같이 썩고 있는 거야?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전사님이 지난주에 월요일 날 병원에 갔다 오다가 광고쌤한테 나 여기 아울렛에서 좀 내려주라. 그 수능을 준비한 아이들 뭘 좀 준비를 해볼까 하고 내려달라고 해서 거기 마트를 걸어 다닐 수 있겠냐고 막 오랫동안 선생님 진료를 받고 나서 오래 걸어 다닐 수 있겠냐고. 걸어 다닐 수 있다. 괜찮다. 그리고 딱 내리고 떠나셨어요. 이제 혼자 딱 남았어요. 홈플러스는 너무 크고 아울렛은 그 지하가 좀 작아서 아울렛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마트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런 마트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카트가 필요하죠? 카트. 그럼 뭐가 필요하죠? 100원이 필요한 거야. 근데 난 100원보다 좀 더 큰 돈이 카드 안에 들어있고 100원이 없더라고요, 전사님이. 그래서 내가 마트에 딱 들어가려고 하다가 100원이 없네? 100원이 없더라고요. 100원 있죠, 여러분들? 난 100원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정말 그날 100원이 없어서 그렇게 비참한 기분이 들었던 건 이걸 어떡하지? 저보고 그러니까 돌아가서 은행인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은행에 가서 또 현금을 찾아서 그걸 100원짜리 우르르 이거 너무. 근데 거기에 딱 카트 옆에 남자처럼 생긴 그 제복을 입고 있는 여성분이 이렇게 머리 탁 꽂힌 여성분이 딱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가까이 다가가서 최대한 밝게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저 여기 제가 카트가 필요해서 그러는데 카트 좀 하나 그냥 꺼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다른 마트에서는 그게 다 되거든요. 선생님 아울렛을 거의 뭐 정말 100만 원에 간 거라 꺼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방침상 그렇게 꺼내드릴 수 없습니다. 딱 하고 다른 데서 그 앞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당황한 거죠. 그래요? 그러면 제가 100원짜리가 없어서 그러는데 저 좀 꺼내주시면 안 될까요? 방침상 그럴 수 없습니다.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제가 카드는 있는데 그럼 카드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가요? 그랬더니 바구니 들고 들어가십시오. 딱 바구니가 있으면서 바구니 들고 들어가십시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그때까지 이렇게 가리고 있던 배를 이렇게 열고 제가 지금 임신 중인데 어떻게 좀 배려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 정말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셨을까? 그냥 바구니 들고 들어가십시오. 딱 그 앞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정은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뭐라고요? 야, 저 사람 일 진짜 잘한다. 왜냐면 위에서 하나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그냥 자기도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한테 권한이 없다 이거죠. 100원을 줄 권한이 없고 나 카드 집에 안 가져갈 건데 그냥 거기다 쓰고 그냥 놔둘 건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진짜 잘한다. 일은 저렇게 하자. 바구니 그냥 들고 들어가서 나 오늘 애들 거 사려고 하는 거 하나도 못 사겠다 하고 어떡하지? 바구니 쌤한테 큰 소리 떡떡 쳤는데 진짜 그거 볼 거냐 오늘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전도사님은 카트를 이렇게 기대서 다니려고 그랬거든, 거기를. 근데 이거 카트를 꺼낼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지? 돌아가야 되겠다고 전화를 다시 했어요. 누구한테 했냐면 측근한테 전화를 했어. 박무원 집사님한테 너무 내가 당당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전화를 다시 못하고 측근한테 전화를 해서 나 좀 여기 지금 아울렛인데 좀 데리러 와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 때 저 잔돈 있으면 100원만 좀 챙겨달라고. 100원? 이러는 100원? 왜 100원이 없냐? 그래서 내가 100원이 없어서 지금 중간에다가 바구니를 놓고 이거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기다 놓고 또 다시 저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놓고 있으니까 저 100원짜리를 했더니 알았다고 딱 끊었어. 근데 지하에 있는 나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막 마트가 지하니까 찾을 수 있겠지 하고 한 5분 정도가 지났는데 전사님이 그 측근이 전사님 갑자기 뒤에서 전사님 소리가 들리는 거야. 전도사님 소리가 들려요. 무서운 소리가 들리는 거야. 전도사님 뭐 이런 게 아니라 전도사님 무서운 소리가 뒤에서 들려. 왔어. 너 어떻게 찾았어? 근데 전도사님 보자마자 저쪽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쪽 딱 가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사람이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어디가 가버렸어. 어디가? 그 사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 그랬는데 왔어. 와서 아니 뭐라고 한 거야? 이따가 도대체 왜 걱정을 했냐면 계산할 때 그쪽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을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할 말을 했다는 거야. 아니 왜 말을 못하냐고. 왜? 할 말을 다 했다는 거야. 무슨 할 말을 어떻게 했는데? 아니 여기 나 지금 연락받고 저 먼 데서 집에서 동전 갖고 왔다고. 이 동전으로 카트 꺼낼 거라고. 아니 임산부가 카트를 꺼내달라는데 바구니 들고 들어가라고 했다면서요? 바구니를 하나 놓고 이렇게 장을 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다가 이사님하다 당신 책임질 거야 막 이러면서 그게 고객을 위한 방침인가요? 회사를 위한 방침인가요? 막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전사님이 저거 나 큰일 났다. 거기를 어떻게 나가? 나 이제 못 나가. 아니 일단 거기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왜? 그리고 자기 손을 만져보래. 내가 그런 손님, 갑질하는 손님이 되고 싶진 않지만 자기 손을 만져보라는 거야. 만졌더니 손이 차가워요. 어떻게 난 부들부들 떨린다. 어떻게 그렇게 막 굉장히 광분을 한 거야. 그래서 나 큰일 났다. 왜 전사님 그 앞을 못 지나갈까? 만약에 계산하러 갔어. 전에 마트 갈 때마다 우리 교인들 한 두 가정은 만나요. 근데 거기서 만나면 전도사님 마트에서 제발 나 저걸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굉장히 크게 부르죠. 근데 어른들도 전도사님 그러면 내가 그때 나 마트 굉장히 프리하게 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 그 말이 제발 나를 아는 척을 안 해줬으면. 그런데 그 계산 때 그분이 서 있을 때 만약에 누군가가 내 뒤에서 전도사님 그러면 그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지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 난 모르겠지만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 거야. 왜?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전사님이 이번 주에 샤넬 200만 원짜리 가방과 구찌 가방을 이렇게 사가지고 성경 가방으로 샤넬이나 구찌 가방을 이렇게 사가지고 매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가방 샀다고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노랗게 빨갛게 염색하고 이렇게 두 개만 까만색 매니큐어 딱 바르고 이렇게 링기거리 하나 딱 하고 와서 내가 설교한다. 그럼 여기서 반은 안 나올 거잖아요. 아니 나와도 나를 멀리 할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 기대감이 있는 거야. 뭔가 구별되기를. 전도사님은 뭔가 조금 달라지기를 기대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누구를 기대할까? 여러분들을 똑같은 눈으로 보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감을 저버리면 안 되는데 그 기대감을 요즘에 저버리고 있다는 거지. 전도사님이 내일 우리 찬양제 하죠? 찬양제 하는데 부교육자실에서 들으니까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I'm a Christian! 해서 반주하죠. 세상이가 신나게 드럼을 치는 그 곡 중에 I am a Christian 막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신나죠. 안에서 처음에 전도사님이 따라 불렀어. I am a Christian. 근데 거기서 그 누군가가 I am a Christian! 막 이런 그런 부분이 나와요. 만약에 신호 과속해 운전하다가 과속 이렇게 한 다음에 I am a Christian!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구별되게 살아요. 그건 굉장히 무서운 선포예요. 내가 그 말에 책임을 지겠다는 거. 저는 그 안에서 다시 들으면서 와, 저 굉장히 무서운 선포를 하고 있구나. I am a Christian. 저건 굉장히 무서운 선포인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그 박우원 선생님 PPT 열어주실래요? 그 PPT를 보면 전사님이 여러 번 만난 나이 때 이 찬양이 나왔어요. 그때는 저 찬양을 되게 재밌게 불렀거든. 드라마 끝까지 보다 지각 예배 이 찬양 아는 사람? 요나 선생님! 대단한 선생님이에요. 마이웨이. 스포츠 중계. 저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기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로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하지만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2절도 있어요. 한번 좀 여러분.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이런 사람 있나요?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때 무신론자. 목사님이 몰라준다 투덜투덜.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그래도 헌금은 꼬박꼬박. 왜냐? 봉사하면 그 대가로 복 받을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이런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한 번 더 슬라이드 넘겨주실래요? 이 찬양 제목이 있어. 한 번 더 클릭해주세요. 제목이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죠? 맛을 잃은 소금이 어떻게 된다고요? 기대감을 저버린 크리스찬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이래서 밟히는 게 아닌가?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런 쓸데가 없어서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밖에 버리워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요즘에 성도들을 비판하냐는 거죠. 왜 교회를 그렇게 무시하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아이들보다 내가 봤을 때 꽤 괜찮은 사람들이 2명 빼고는 있단 말이죠. 여기에 꽤 괜찮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왜 그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기능을, 정체성을, 그 거룩함을, 구별됨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오늘 지금 다윗이 주님 도와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세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편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3인데 예배 오버하는 거 아니야? 오늘 이 예배를 그걸 오버하는 거 아니야? 아니 수시 이렇게 합격한 것 중에 내가 지금 붙은 게 없는데 오늘 예배가 수능이 4일 남았는데 그건 완전 오바지. 큐티 아무도 안 하는데 왜 내가 새벽 예배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나 혼자 걸어가고 있는 그냥 그런 느낌. 새벽 예배 승일이 그런 느낌 들 때 있지 않니? 뭐야 예배 대행진이라며 왜 나만 나온 거지? 그래 아니야 승일이 정말 깜짝 놀랐어. 승일이가 혼자 나왔잖아요. 그죠? 제일 열심히 나오는 것 같아. 갈 때 되면 보면 처량하게 저 유아실에서 누워서 찬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어요. 예. 정말 전사님 그래서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잠을 잘까 제일 재울까 하다가 잠이 들었길래 그죠? 장판에 불을 켜고 이불을 덮고 그죠? 좀 이따 이제 회사 갈 시간 깨워주는. 그런데 나 혼자 내가 왜 이 지금 새벽 예배를 그래서 다윗이 때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잤겠죠? 세상을 선택한다는 거야. 왜? 나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런 마음이 반드시 들어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에 클릭해 주세요. 네. 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요? 좁아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어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좁다는 거예요. 나만 큐티할 수 있어요. 나만 새벽 예배 나올 수 있어요. 나만 고3인데 나만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나만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얘들아. 그게 바른 거야. 멸망으로 너희들을 인도하는 그 문은 굉장히 커. 좁은 건 작고 협착하고 불편하고 힘들어서 찾는 사람들이 없어. 신앙이란 그런 거야. 좁고 힘들어. 때로는. 그런데 넓은 그 문은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외로운 소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 상황에서 세상과 한 부류의 사람들, 세상을 선택해서 나 그냥 세상 선택하겠어. 그냥 떨어지는 세상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다 안 나왔잖아. 나도 안 할 거야.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갈팡질 파하고 있는 사람. 나도 갈까? 그냥. 나도 하지 말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한 부류 다윗의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 앞에서 문제는 다 다르겠지만 그
시편 12편 5절을 보면 한 번 더 클릭해 주실래요? 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네.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내가 너희의 소리를 들었어. 내가 이제 일어날 거야. 영어 성경에 보면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I will now arise. 우리 정은이가 있어서 발음이 굉장히 전선생님 신경이 쓰이는데 I will now arise. 내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이제 내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소리에,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 소리에 내가 주님을 일어나게 한다라는 소리, 주님을 일어나게 하는 바로 그 소리가 도와주세요 주님이라는 짧은 한마디의 기도예요. 전도사님이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말씀을 생각했는데 깜짝 놀라서 어제 담임 목사님이 이 시편 12편 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나 보다 했는데 전도사님이랑 살짝 다른 본문을 선택하셨는데 마태복음 8장을 한번 펴볼게요.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 26절 펴볼게요. 마태복음 8장 이게 그대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5절 26절을 보면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 26절을 봅시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탄 배지만 폭풍을 만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함께 있지만 문제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 어려움은 반드시 찾아와요.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 그 배에 문제가 일어났어요. 폭풍이 일어납니다. 그때 25절을 보세요. 주여 구원하소서. 이게 지금 도우소서 영어 성경 똑같이 헬프예요. 주님 헬프! 라고 제자들이 짧게 외칩니다. 그때 잠을 자고 계시던 예수님이 26절을 보면 곧 일어나자. 여러분들의 짧은 그 기도에 도우소서 할 때 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는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I will now arise. 나를 일어나게 하는 그 짧은 한마디 도와주세요. 이걸 외쳐야 돼요. 많은 친구들이 세상을 선택하지만 우리는 그냥 그걸 보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거 맞는 건가?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고 도와주세요라고 다윗처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시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죠? 26절에 보세요. 두려운 그 존재를 꾸짖으시니 6절 맨 마지막에 보면 바다를 꾸짖으세요. 여러분들 안에 수능, 여러분들 안에 관계, 여러분들 안에 기말고사, 여러분들 안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상황, 그 문제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꾸짖으면 어떻게 될까? 이 다음에 26절에 보면 그 폭풍이 잠잠하고 고요하게 돼요. 시편 여기 12편에 보니까 내가 이제 일어나 도우소서라고 말했던 너희들의 가련한 그 울음소리를 듣고 내가 너희들을 안전한 곳에, 영원한 안전한 그 지대에 둘 거야. 평안하게 해줄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도하면서 꾸짖어야 되냐면 내 안에 하나님 저 너무 두려워요. 이 수능이 지금 두려워요. 주님 바라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을 주님이 다 꾸짖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지난 월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4주 전에 그런 고백했죠? 병원에서 전화 와서 병원 가게 됐다고. 20주 동안 그렇게 힘들었는데 18주 돼가지고 병원에서 전화 와서 뱃속에 아기가 위험하다라고 전화가 와서 병원에서 이제 뭐 이 검사도 해봐야 되고 저 검사도 해야 되고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이가 기형일 수 있다라는 그런 거였어요. 기형일 수 있고 그런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검사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전선생님 검사를 그때 거부한 거였죠. 검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살아있으니까. 뭐 기형인 걸 알아내도 그건 뭐 내가 아이의 심장을 뭐 멎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니까. 굉장히 결정하고 나서 박은건 선생님하고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이번 그 월요일 그 마트 갔던 날 그날 그 병원 그날이 검사하는 날이었어요. 검사하는 날이었는데 22주 검사하는 날이었는데 굉장히 오래 검사를 했어요. 굉장히 오래 초음파이죠. 이게 눈입니다. 이게 눈알입니다. 애기 눈알입니다. 보이시죠? 자, 이거 애기 남자 빼도 박도 못하게 남자입니다. 막 이렇게 막 보는 거야. 보는데 이거를 초음파를 보는 분이 말이 딱 없어지면 전도사님은 그때부터 뭐에 잡히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왜? 3번이나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전도사님은 확률상 5번 중에 한 번밖에 성공을 못했잖아요. 이회리가 태어난 게 나머지가 다 실패였죠. 막 10주 때 다. 그때 다 초음파 때 좋지 않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없네요. 심장이 멎었네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 초음파에 딱 누워가지고 하나님 제가 저 두려움에 붙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두려움의 문제는 다 다르겠지만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그 기계를 가지고 막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그게 내 귀에 안 들어와. 전도사, 그 선생님의 말이 딱 멈추는 그 순간, 아,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를 생각했어. 왜 그러지? 무슨 일이 있나? 무슨 문제가 있나? 아기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 자, 제가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가 지금 허벅지 다리고, 이렇게 얘기야. 근데 그 말이 하나도 안 들리고 계속 주님을 바라봐. 이분의 말이 잘 안 들렸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제발 제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두려움에.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하나님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25분 정도 검사를 다 마치고 나서 만점입니다. 이렇게 하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네. 4, 5주 만에 전사님은 기적을 경험한 것 같았어요. 자, 전사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봤으니 기적이 일어났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여러분들 전사님이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뉴스 재미있어가지고, 재미있으면 안 되는데. 그걸 보느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보는데 그 밑으로 한 줄짜리 뉴스가 막 올라가는데 대한민국 청소년 흡연율 12.3세, 평균 나이 12.3세. 왜 고개를 숙이는 친구들 있지? 12.3세. 캐나다와 호주를 뛰어넘은 막 이런 게 막 기사가 올라가요. 위에는 박근혜. 밑에는 막 그런 암울한 기사들이 막 올라가요. 막 그다음에 할로윈 데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고 막 올라가서 진짜 큰일 났다. 주님이 곧 오시려나 보다. 와. 근데 그 밑으로 그런 검정 그림이 막 올라가는 검정 기사가 올라가는데 하나 빛나는 기사가 하나 다 올라가는 걸 전도사님이 봤어요. 그게 이랜드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랜드라는 아주 믿음의 기업. 아울렛이 이랜드 계열인데 주일날 문을 안 열어요. 백화점인데 문을 안 열어요. 왜?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쉽니다라는 광고를 공영방송에서 아주 크게 할 정도로 주일은 쉽니다. 아주 대놓고. 지금 이런 11월 달에는 모든 직원들과 함께 한 달 동안 성탄 행사를 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그 기업의 목적이야. 처음에 바보 같은 느낌도 들었지만 그 이랜드라는 회사가 무슨 상장이 우리나라의 무슨 최고 하여튼 무슨 그런 기사야. 그걸 보는 순간 와 소름이 확 돋았어요. 거기 회장이 박성수라는 사람인데 코리아 스튜던트 올레이션이라고 여러분들 대학생 되면 코스타라는 집회에 아주 유명한 강사로 막 오세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느 날 회사가 정말 이렇게 커져 있는데 이 회사를 내가 이끌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니? 그래서 회사에 기도실을 만들었대요. 나만 들어가는 기도실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문제가 있으면 링컨처럼 백악관의 기도실을 만들었던 링컨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라고 말씀드릴 것 같죠?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을까? 그 문제 속에서도 정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음을 계속 선택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순실 게이트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바른 것을 선택하는 거. 의인의 20편에서 계속 1편부터 150편까지 얘기하고 있는 바른 길을 선택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는 거. 아무도 하지 않는데 모두가 다 포기하고 모두가 다 떠나가는데 내가 끝까지 그 믿음의 정도를 걸어간다? 쉽지 않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문제 속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승리하기 위해서 내 두려움을 주님께서 꾸짖으셔야지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평강 플러스 평강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하신대. 어떤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자에게는 평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전사님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어떻게 보게 될지 이제 막 수능 끝나잖아요. 그죠? 전사님이 수능 끝나고 여기 저기 부평도서관 길 쫙 전사님도 거기 수능 3세 세 번째 왔던 사람인데 거기 길을 걸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울었거든요. 전사님 수능 끝나는 날 굉장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점수가 거기를 울면서 막 교회로 걸어왔었던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이었는데 그날 그때 전도사님 담당하고 있었던 남자 전도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총명스럽게 대답하고 교회 예배 드리러 들어갔던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평강으로 가득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되기를 정말 기도해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요. 기도하고 이 문제 속에서 그 모든 두려움 속에서 help 주님 도우소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일어나실 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의 그 길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때로는 나 혼자 외로운 소수가 되어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때로는 바보같이 느껴지는 이 길일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선택한 이 자리, 이 길 위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이 모든 시간에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가 나의 믿음을 단련하고 믿음을 연습하고 믿음을 훈련하기 위해 주님이 주신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의 도움을 경험함으로 내 안에 모든 문제들이 정말 꾸짖어지고 잠잠해지고 내 안에 고요함과 평안, 그것을 더해서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학생부 친구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번 한 주간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이 모든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얼굴을 끝까지 구하며 주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도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